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3절까지 나가 있는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넉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부활절 후에 6주 동안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실패감에, 좌절감에, 실망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사명을, 비전을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준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 피러 선교사님 부부는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도 당연히 증인의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제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면 첫째 시간에 항상 첫 번째 질문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리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바로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리더로 세우셨지만 담임 목사만이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니면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삶을 살 것입니다. 일평생 바깥 일을 안 해보고 가정주부만 하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심어주신 것이 증인의 삶인데 그러면 리더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준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의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민사회, 미국 땅에, 우리 조국에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과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리더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덕목을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제일 많은 답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다시 말해서 꿈, 목표. 비전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전이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본 사람만이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일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세 단어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어 세 개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펜테코스털 선데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선데이예요. 현대교회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매년마다 이 크리스천 캘린더, 역사 속에 드러난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부활절이 지난 후에 6주 동안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늘 보는 성령 강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국의 한웅재 목사님이란 분이 부르는 찬양, 가끔 저희도 부르죠. 물론 회중 찬양, 경배 찬양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끔 부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소원이라는 찬양에, 그 찬양의 고백 중에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길 원하네. 아멘. 이것이 변화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우리는 완전히 글로리파이된 영화로운 몸으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화라는 거, sanctification,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한꺼번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삶의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이라도.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탄생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날이에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에 끝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강림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외부에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성령은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 성령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하였는데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자격 없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이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데. 내가 시험 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좋은 학교 갔으면은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순간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도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는요,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간절함이에요? 새끼를 잉태한 암사슴이 물이 없으면 지금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자식까지 죽는 거예요. 그 새끼 사슴까지 죽는 거예요. 그 물을 찾아야 돼요.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시는 영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외부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할 때 임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은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강림은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은 개개인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은 그 자리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교회가 껍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현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이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린 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본질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인 것이에요. 저희 큰 누님이 작년에 한번 미국 방문해서 교회도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창들이 좀 있어요. 그 치과 의사들인데 동창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치과가 있는데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남자분 감리교 이제 남자 권사가 있으니까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야.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나가신대. 그러고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또 치과를 갔어요. 아니 권사님 어디 교회 요즘은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그 한국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영상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데 꼭 혼날 소리만 해,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 가족, 함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가족입니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멘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본질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빠져 있습니까? 사회가. 지금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그런데 교회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것은 거기 공동체. 내일도 교회 오세요. 아멘 아무도 저는 안 올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매일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는 세상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격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 함께 눈물 흘리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부끄러움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들어 물을 떠러 갔던 그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부끄러움은 어디로 갔어요? 부끄러운 삶 자체가 어떻게 갑자기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혁신된 것이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 그토록 두려움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고 그 가운데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24시간 당 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붙여놓고. 그거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야 이거. 이거 했어요. 왜? 당이 내려가질 않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지. 결단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음식 조심해야지. 운동해야지. 운동은 비교적 해요. 많이 걸어요. 근데 음식이 문제야 이게. 음식이 문제야. 결단합니다. 어제도 결단했습니다. 어제 스텝 미팅 하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 점심 같이 먹으러 갔는데 피자 가게 갔어요. 그나마 그 중에 조심하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베지테리안 피자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 그래도 올라가. 근데 또 누가 이렇게 간식으로 달달한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 의지가 못 견뎌. 또 먹어야 돼요. 오늘까지만. 우리 수양에 가서 우리 샨킴 집사님이, 우리 준킴 전도사님하고 그 빙수를 집에서 미리 예행 연습까지 다 했어요. 빙수가 어떻게 나오나? 그 기계가. 40그릇 이상을 과연 짧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을까? 다 해갖고 빙수는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빙수를 제공한 샹킴 집사님 같은 분은 더더욱 안 먹어야 돼. 나보다 더 높아. 근데 다 먹거든.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그만큼 약한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9가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의 열매에 나타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9가지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삶의 작은 부분서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면서 기도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와 아이고 오늘도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주일만 빨리 와요? 월요일도 빨리 와. 똑같은 7일마다 오는 거예요. 화요일도 빨리 오고 수요일도 빨리 와요. 세월은 빠른 거예요. 여기 지금 30마일은 없나? 40마일도 있고 50마일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60마일, 70마일도 있고 80마일도 있죠. 옛날엔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할 일도 없는데 시간이 천천히 가 지루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50대까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50대인 분들은 조금 더 살아봐야 돼.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 너무 빠른 거야. 근데 이번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나의 남은 삶에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남은 삶에 과연 주일 예배가 몇 번 나에게 허락될까? 수천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아야 몇백 번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대감을 잃고 나와야죠. 기대감. 그리고 변화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내 증인이 되어줄래?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우리 주님의 의지예요. 당연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과거의 오순절 사건 한 번에 강림한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공동체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불태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삶,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100%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100%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불가능해요. 하지만 단 1%로 시작해서 5%, 10%, 20%로 점차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